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더 이어서 오늘 세상에서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세상을 향한 두 가지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사랑과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적하고 견제를 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사랑과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모든 피조물 만물 가운데 다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동식물이 창조 질서의 그 아름다움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형상,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세상을 밝히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또 교제하고 연단되고, 그리고서는 일주일의 삶은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은 대적하고 견제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공중이란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력이 이 땅 안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또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은 그러나 사탄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이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언제나 공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또 특히 죄인인 사람들의 마음을 또 유혹하고 또 시험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늘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열심히 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도 더 맹렬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연약한 사람은 그러면은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럼 열심히 하지 말아야지. 그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로 결단하고 동시에 그러면서 마귀 사탄의 그런 공격과 유혹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싸워서 또 깨어서 그것을 경계하면서 뚫고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 가운데서 공격을 받고 또 때로는 시험과 유혹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가운데 이상히 여기지 말고, 놀라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깨어서 싸워서 이기며 또 승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환난과 핍박과 곤고와 유혹, 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경계하면서,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가도록 이 또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또 균형 있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마지막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이 성도들과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이 양당 간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기울어져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지 않고 소금이 되지 않아요. 그냥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등져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소금이 뿌려지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고 또 빛이 또 산 위에서 밝혀져서 세상을 밝혀야 되는데 이 말 아래 상자 안에 갇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양당 간에 둘 다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세상 속에서 고난받고 고통하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면서 세상을 등지거나 또 세상에 빠지거나 어느 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으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승리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권면의 대상은 오늘은 특별히 먼저 교회 안의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원수의 공격에 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 방법들을 권면하고 있는데 먼저는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주는 권면을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5절까지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장로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장로라는 말은 그 지파 또는 부족의 그 어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어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부족이나 지파 안에서는 나이 많은 어른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 그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던 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서부터는 점차 직분의 의미를 띠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목사, 장로 이런 직분이 제대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따로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장로라는 의미는 여기서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면서 그 교회에 신실하고 또 연륜 있는 자들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때로는 이 감독이라는 말과 혼용되기도 하는데 감독이라는 말은 직분의 의미가 강하다고 한다면은 장로라는 표현에는 신분의 의미가 강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장로라고 하면 사도도 들어가고 또 목회자도 들어가고 또 연장자들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목회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장로님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어른들에게도 다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여기서 베드로는 사도이면서 동시에 장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교회의 리더들인
이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리더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의 역할이 중요한 것처럼 가장의 수준에 따라서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또 목회자나 장로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 교단은 더욱 그렇죠. 우리 장로교 교단 안에서는 목회자도 장로고 장로님도 장로입니다. 목회자는 주로 설교를 중심으로 하는 장로고, 또 우리가 일반적인 장로님들은 치리와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장로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 안에서는 이 장로와 또 목회자가 모여서 또 이 노회를 운영하고 또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교회는 그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수준 이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회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인 거예요. 이 당회의 수준이 교회의 그릇인 것입니다. 교회의 그릇이 큰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의 교회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당회가 건강해져야 되고,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이 당회의 그릇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화평하려면은 당회가 화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 리더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을 세 가지로 정의하는데, 첫째는 함께 장로된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세 번째는 나타날 영광을 참여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이 교회의 장로들은 사도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배우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의 권위 안에 있고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기서 상하 관계로 표현하지 않고 함께 장로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도 장로요, 여러분들도 장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의 리더가 사도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는 그런 역할을 양무리를 치는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목자라는 거예요. 목회자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목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 안의 장로님들은 설교와 교육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로 문제점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세가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에 솔선해서 동참하고 대신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아무나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 리더들,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앞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로는 또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랬습니다. 책임과 수고가 큰 만큼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기꺼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은 장로님들이 솔선해서 또 여러 가지를 또 희생하기도 하고 책임을 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2절에서 장로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는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성도님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는 자세로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이런 리더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슨 사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자기의 이 땅에서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때에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뭘 생각하냐면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것이 과연 진리냐? 진리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해서도 이거 나에게 손해가 되겠다. 그러면 적으로 간주해버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고 장로인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과 명예가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와서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그렇게 따뜻하게 주인님에도 다 받아주고 함께 했지만은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강력하게 또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또 경계하고 또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처럼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장로들은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이 리더들이 말로만 또 권위의식으로 가르치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면서 솔선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목자들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하여서 가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의 명예가 아니라 모든 장로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그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5절에 보면 이어서 베드로는 교회 안에 젊은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권위에 도전한 것이 아름다운 덕목인 것처럼 얘기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나약하다,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모라는 의미 안에는 이 공동체의 연장자들과 지도자들과 어른들을 동시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질서 있는 교회는 그래서 겸손하게 솔선수범하는 어른들과 그 어른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젊은이들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하고 질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른들은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반대로 젊은이들은 그런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비판만 한다면 그 교회는 발전할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고 건강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이런 모습이라면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어떤 색다른 프로그램이 와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좀 잘한다고 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의 원들이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 이르기까지 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변해갈 때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이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선두에 서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장로에 대한 말씀들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또 이 젊은이에게 주는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다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모든 교인들에게 종합적인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는 종합적인 권면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는 겸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로나 젊은이나 모두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마음에 늘 새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업적을 자랑하는 목회자들도 교만할 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위인들도 다 자라다가도 교만할 때 다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신감이 들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도 자신감 생길 때 교통사고 나지 초보자들은 교통사고 잘 안 냅니다. 자신감 붙었는데 어설프게 자신감 붙은 사람들이 사고를 내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것을 고백하며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지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7절에서 또 보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염려를 맡기는 것이 쉽게 됩니까? 여러분 또 수행을 하고 또 자기 성찰하는 사람들 다 염려를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염려에 집중하게 됩니다. 잘 안 돼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만큼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는 주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십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면서도 근심 한가득, 염려 한가득 그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네 염려를 맡기라. 이건 매일매일 우리 결단하는 것입니다. 잘 안 돼도 또 매일매일 선포하고 하나님 내가 염려해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데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자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정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건강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사업 주님이 다 인도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 안 됐어요. 병에도 걸리고 사업도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건 안 맡긴 거죠.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께 의지하면서 나가고 사업이 안 됐으면 그 다음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고 그게 맡기는 것이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께 화내면 그게 뭐가 맡긴 것입니까? 내가 해놓고서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것이지 그건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것에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내 염려도 그래서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갉아먹는 은혜를 갉아먹는 기생충하고 똑같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어도 염려하고 돌아서면 우리 모든 것들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새벽에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깁니다. 반드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8절 9절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마귀가 영향력을 가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시험하고, 때로는 부유함과 편안함으로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로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 마음 안에 화가 나서 떠올라오는 생각들, 많은 부분들의 그 생각들에 마귀가 영향력을 준다는 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났을 때, 상처받았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상처받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뜻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는 본인이 마음이 상한 것이고, 그 마음을 마귀가 부채질한 것이고 넘어지게 한 것이지,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음성을 들었다면 마귀의 음성에 속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대단하게 막 귀신 들려서 막 축사하고 그런 것만 영적 전쟁이 아니라 매일 내 생각에, 내 마음과 감정에 부채질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부채질하고, 때로는 죄책감을 줘서 멀어지게 하고, 때로는 교만해지게 하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그런 생각들,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은 내 입술로 튀어나오는 것들을 막는 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금요 기도회 때도 시리즈로 나눈 적이 있는데, 영적 전쟁의 가장 더 치열한 격전지는 첫째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고, 둘째가 우리의 입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지 아니하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람의 일로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뒤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선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일들이라도 그 뒤에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으로 시험 들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알아서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도 굳이 본인이 가져다가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상처받았다는 말 여러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이단도 그런 말에 틈탑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다,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없는 교회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게 영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분명히 눈앞에 문제들이 많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라서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다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는 잘못하면은 그러한 나의 입술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 입술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특별히 고난받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받을 때에, 그럴 때에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믿음의 형제들도 그러한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그러면서도 순교하고,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을 사모할 때 그 비교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 어려움은 잠깐이다. 잠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것은 잠깐이다.
곧 끝난다. 그리고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다. 그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처럼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주의 이름만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서 내게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고 딱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까 오늘 여기 있는 거 오늘 다 이뤄낼 수는 없겠죠. 내게 가장 부딪혀오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 딱 한 가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결단하고 하나라도 여러분 실천하면 오늘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내게 또 권면하시는 내용들을 마음에 붙잡고 여러분 결단하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섬기기로 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새구역장 교육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사랑 많고 겸손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당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존경받는 목자들이 되며 양머리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미국 원주민 사역의 이용호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지역에 통행 금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돌파구를 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교회 모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감당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건강과 성장을 놓치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